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현대의 성서학자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도 이것을 즐겨 인용하고 또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한 본문입니다. 대학생 시절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반 카라마조프가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유명한 장을 통해 이 장면을 재구성하여 광야의 유혹의 본질을 나름대로 탐구하던 것을 감탄하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다소 확고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오늘 마귀가 던지는 세 가지 물음의 전제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 번의 시험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물론 두 번째 질문에도 이 말이 생략된 채 그렇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의 뉘앙스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선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대답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견해가 들어있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인용하여 마귀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장면에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좀 깔려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라는 배후의 존재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고대 지중해 사회의 후원자 제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 배후에 계신 예수님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공격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도전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참고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하는 자를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 곧 마귀라고 부르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서에 나타나는 마귀, 사탄, 귀신 등에 관해 제가 올해 2월 19일에 수요 예배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복음서의 귀신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좀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갈 텐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에는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해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현실을 비춰볼 거울이 되어주는 원형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온전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이 풍성하고 도전적인 이야기의 일면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자체의 내용을 다 점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질문의 주조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떠오르게 한 질문 아래에 일렁이는 시대의 현실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황량한 광야에서 홀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께 마귀가 처음 던진 질문입니다. 유치하게도 바로 배고픔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는 영리하게도 광야의 침묵을 먹은 예수님의 고매한 눈빛에 속지 않습니다. 굶은 사람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죠.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의 몸이 보내온 첫 신호, 가장 강렬한 신호가 바로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40일 내내 예수님의 몸이 보내온 주된 신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주 배가 고팠습니다. 안식일 논길에서 제자들이 밀을 비빌 때 예수께서도 배가 고프셨고, 날 저문 빈들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예수께서도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고픔은 예수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예수님의 생애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몸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인간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인간 존재인 거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먹어도 금세 또 배가 고픈 존재, 그것이 인간이죠. 이런 존재는 우리가 바라고 또 상상하는 그런 고매함, 그런 고상함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배부를 동안은 그런 척 해보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일단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배가 고파진 순간 오직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일생일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상함, 드높음, 인품, 신앙, 인간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이건 매우 가혹한 일이죠. 배고픔과 그로 인한 우리의 감각과 생각, 행동은 고상함이나 아름다움 같은 범주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배고픈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과 행동은 궁상 맞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항상 배고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궁상스러운 감정과 마음, 행동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부름들은 곧 우리의 감각과 감정 안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에게 비로소 돌을 떡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음이 궁상맞은 게 아니라 결국 그 물음에 휩싸인 존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궁상맞은 거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몸의 신호를 느끼고 그 신호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바라본 세계에 관해 가르치시고 또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체가 감지한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육체가 바라본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밑그림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허기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그 시대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역사 배경을 재구성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소박한 기도의 네 번째 소절을 통해서 시대의 단서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똑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필요한 여기에 각주가 붙어서 또는 내일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내려주시옵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은 바로 이 기도가 간구하는 양식을 일용할, 필요한 혹은 내일의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 이유는 이 말들의 원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아주 특이하게도 다른 고대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성서에서도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절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두고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모로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내일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빵,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빵을 주십시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죠. 유명한 성서학자인 울리 루츠라는 학자의 말을 잠시 인용을 좀 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의 이 네 번째 강구는 사람들이 다음 날을 위한 양식이 있으리라는 것을 단순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필요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가 내일 일을 또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와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내일의 빵이라는 해석은 우리말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결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말해보는 것은 이 표현이 이 기도를 하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시대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그리고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밀려납니다. 과도한 세금에 빚을 지게 되었고 담보로 잡힌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특용 작물을 재배하며 노동력을 절감합니다. 이 고대 농경사회의 경제체제와 가족제도는 모두 토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생계 수준 이하의 빈곤으로 밀려난다는 의미고 또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의미이고 또 동시에 가족이 해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위해 장터, 성경의 장터라고 말하는 게 이제 아고라, 곧 광장인데요. 광장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렇게 일을 잡아 하루 일을 하고 저녁에 그 일당을 받습니다. 그 일당이 내일 먹을 빵을 사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날이 많았고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다음 날 가족과 또 자신이 먹을 빵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그냥 굶어야 합니다. 늙은 부모든 어린 자식이든. 이 내일의 빵을 간구하는 예수님의 이 소박한 기도에는 이런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어두운 사정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뱃속에 말라비틀어진 희미한 신호를 들으며 이런 기도를 올리는 이들에게 비로소 마귀의 물음이 메아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된 걸까요? 이 세상을 만드는 주저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때 권위는 권력, 힘 이런 걸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에는 생략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년 12월 1일자 함즈람을 417호 성석할련 돌뿌리에서 아우구스투스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하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관한 좀 더 생생한 그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하만국을 다 받아서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시대의 지중해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주저없이 신성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신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하며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요. 이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도록 영을 내렸다는 말로 운을 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말 천하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인데 광야의 예수께 마귀가 두 번째 말을 건네면서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했을 때 그 천하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천하란 말은 본래 그리스어에서 사막이나 광야가 아닌 인간의 거주 지역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세계가 팽창하면서 조금 의미가 변동되게 되는데 야만인의 세계가 아닌 그리스 문명권,
문명화된 지역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가 전 지중해를 장악하고 로마 황제권을 확립했을 때 이 말은 로마 황제권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그런 로마의 지배령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오이쿠메네의 지도자, 천하의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러한 천하의 지도자,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로마 제국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온 천하를 휘어잡는 황제의 권력을 누가는 호적하라라는 하나의 동사로 압축합니다. 그리스어 아포그라포라는 동사인데 문자적으로는 등록하다,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이나 정치 용어로 사용될 때는 인구조사, 그러니까 센서스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가 됩니다. 피지배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배권 주장인 인구조사는 피지배자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밀하게 점검함으로써 확고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통제권을 구축하고자 할 때 시행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유례없이 강력하게 비판하죠.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 인구조사가 지닌 잔인한 수탈적 성격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군대 동원과 세수 확보를 위해 이방의 왕국들과 같은 권력 구조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도래했다는 징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 시대로 돌아오면 로마 제국의 레기온, 곧 군단인데요. 이 군단은 매우 강력하고 유명한 군대였지만 전 지중해 세계를 포괄하는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무리 큰 제국이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힘, 그것이 바로 황제의 호정명령, 곧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기초로 끝없는 정복전쟁을 위해 로마는 식민지의 자영농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자영농들은 곧 자기 땅을 잃고 소장농이 되고 또 본토의 귀족들과 이들에게 연주를 댄 식민지의 기생 권력자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하루벌이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는 이런 상황들이 잘 녹아있죠. 이 과정 가운데 사람과 사람은 군대보다 더 집요하고 철제 사슬보다 더 촘촘한 빛의 관계망으로 얽히게 되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적 신용망 건설의 기초가 바로 호적하라라는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의 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은 이렇게 온 오이쿠멘에, 온 천하를 얽어매는 지배자의 권력 의지에 휩쓸리며 시작됩니다. 그 위태롭고 번잡한 세계의 한복판에서 번듯한 방 한 칸 준비하지 못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자기 때를 맞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 홀로 섭니다. 그 예수께 마귀가 와서 말을 건넵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광야의 적막함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세련된 활기 사이에 이런 확연한 대조 속에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광야의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마귀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명백한 기준을 통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의를 행하면 복을 받겠고 불의를 행하면 화를 입으리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 말은 참 참된데 예루살렘 성전의 서기관들은 화려한 헤롯 성전의 주랑을 거닐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꿔놓은 예루살렘 풍경 속에서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대제사장이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밭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비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있었죠. 또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또 속죄제를 올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여전히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제사가 시작되면 기쁜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다만 광야가 적막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외로운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곧 잔치자리에 놀이개가 되어 소반에 목이 올라갈 겁니다. 광야에선 예수가 본 광경은 텅 빈 공허였고 예수께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감각 속에, 이 예수님의 시선 속에 비친 세상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뛰어내린 자는 다만 중력 법칙을 따라 고꾸라지죠. 누가복음은 그리고 성서는 이러한 광야와 예루살렘의 확연한 온도차를 약속 지연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늙고 태가 끊어지도록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태가 마르도록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성서는 하나님의 침묵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현실의 암담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달하고 닥달하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현실의 부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옹호하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를 기대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춰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닌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신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 현실의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에 안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희망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완전히 다른 세계를 향한 지향이 현실의 미시적인 변이와 응답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며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세례 요한의 몰락 앞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께서는 다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에게 체현하는 삶,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의 삶에 베푸는 삶,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람에게 거저 주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삶의 끝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 적막한 예수 앞에 마귀가 던지는 질문이 참 깃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